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세 사람을 입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두 달 반 정도 하면 에베소서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월, 4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인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에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무겁게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말씀을 작년에 이제 말해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메시지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갈망함들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감정들 또한 우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신 감정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기준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2025년도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세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조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터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도 작년 이제 말에 선포됐던 말씀이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주제는 옛사람의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주제들이 뭔가 무거운 메시지인 것 같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옛사람의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무엇을 먹고 성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메시지가 뭐였다고 그랬죠? 그 에베소서 메시지가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정직성과 신뢰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 거짓투성이가 됩니다. 가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거짓의 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분노를 다스리라. 분노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화내는 거,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가정 얘기만 하는 거. 그런데
우리 목장 안에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싫어하는 말을 하면 분노가 떠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떠오르잖아요. 아, 왜 굳이 이때 그 이야기를 왜 하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자주 행하는 반복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덧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너무너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상담을 심리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심리상담을 하고 나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하나 줬어요. 그게 노란 물약인데 이 물약을 주면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이 물약을 마시는 언제 마셔야 되냐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약을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딱 마신 다음에 1분에서 3분 정도는 머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막 분노가 올라가는 그 게이지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의사가 준 처방전이 생각이 나서 그 처방대로 약물을 딱 마시고 한 3분 정도 머문 다음에 딱 삼켰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와,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싸울 때마다 그 약을 먹으니까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이 떨어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싸울 때는 막 수도 없이 서로를 공격하며 싸웠는데 선생님이 준 약을 먹으니까 그 분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다시 처방 먹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약은 설탕물이었어요. 제가 처방드린 처방은 그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적어도 3분 정도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시간 동안에 그 분노가 게이지가 낮아져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부부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의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본문은 주지는 않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하면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화병이 많아요. 화병. 그죠? 화를 잘 내요.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10대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잖아요. 괜히 굳이 지나가도 될 일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분노라는 단어는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분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깁니다. 그 어떤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인구의 4.2%가 화병에 걸려 있대요. 그게 그 4.2% 몇 명이냐면 200만 명. 5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화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을까? 화병의 특징은요, 신체적인 증상을 보면 가슴이 치밀어 막 올라요. 막 화가 나면.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우울 및 불안의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화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10명 중에 1명, 아니 10명 중에 1명은 좀 그렇죠.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가 화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침략을 당했던 민족이 화가 많잖아요. 그런 눌러있던 게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이 세대 가운데 흘러와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화병은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병 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화병이 생기게 되고 그 원인은 다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현대병이 지금 있는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폭발해 버리는 것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지. 있습니까? 다들 선하신 분들이네요. 다들 선하신 분들이죠.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차분하네요. 직장에서나 자기 가정에서 유난히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납니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까? 다들 선하신 분들이네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기를 내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고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분을 내는 그 화를 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적으로 그런 화를 내는 사람은요 옛사람에 속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 그러면 이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도 어떻게 보면 술 취함과 그죠?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왜 이런 행실이 나올까? 육체 행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저희가 설명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런 분노, 그런 육체 행실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좀 거룩한 어떤 학교잖아요. 근데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기숙사의 어떤 한 방에서 어떤 한 분이 학생이 찬양을 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막 우리 뭐 웨이메이커 하면서 웨이메이커 찬양을 했거든요.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방에 있는 한 신학생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지금 말한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올라가서 쾅쾅쾅 두드리면서 저 죄송한데 여기가 본인이 혼자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발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조용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한 게 아니라 여보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이 공간에서 혼자 이렇게 좋아서 찬양을 합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왔냐면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의 사과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될 것을 왜 화를 내냐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는요 남이 잘못하면 화부터 내잖아요. 그게 있어요. 진짜 보면은 잘못하면 내가 법이 된 거야. 내가 의인이 돼서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계속 쪼르는 거죠. 남이 잘못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의 화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딱 보면 이야기하면.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가만히 그 사람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안 내도 될 것인데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내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인정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 속에서 정당성을 찾아요. 이게 왜 잘못됐지? 라고 뭔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고 준비를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저 친구를 야단쳐야 된다. 내가 저 친구를 혼내야 된다. 저 친구가 담배 피니까, 저 친구가 술을 마시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친구는 잘못했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인화시켜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잘못했다고 갑자기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인 분노가 앞서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는 것이죠. 화 때문에 마귀에 잡혀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최희정 우리 자매님이 확신의 삶 간증을 했죠. 그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편과 다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지가 올라갈 때쯤, 화가 올라갈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 최희정 우리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내 분노를 막 표출할 때쯤 말씀이 딱 잡은 거야.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화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노는 결국 나도 망가뜨리지만 다른 사람 또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온 건지 출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과거에서 왔다, 내 연약하면서 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조정하는 영이 있습니다. 거짓에도 영이 있어요, 영. 제가 이제 몇몇 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함.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 않아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술 중독에 걸리면요, 술을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사다 놔요. 그러면 그걸 숨기거든요.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러면요, 막 그 중독이 걸려가지고 안 보여요. 할머니, 엄마가 안 보이고 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도끼를 들고 막 잡아 죽이려고 저희 집 문을 다 두드려 깨버렸어요. 그 정도로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도박으로 1,000불 정도를 뜯겼어요. 뜯겼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교회 형제였어요. 근데 투잡을 뛰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00불인가 400불을 빌려줘서 처음에. 그러면서 한 2주 후에 또 한 번 빌려달라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분명히 돈이 많을 텐데 왜 돈이 없지? 근데 그래도 저희 미디어 팀이어가지고 또 빌려줬어요. 어쩌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빌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도박으로 계속 탕진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여기에 있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한국에 빨리 돌아가라. 결국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거짓도 마찬가지고 분냄도 마찬가지고 영이기 때문에요. 내가 절제한다고 절제가 됩니까? 절제한다고 돼요? 멈춰야겠다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확 올라오면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부터 나가요? 이 말부터 그냥 나가버려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면 안 되는데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것들이 내 영혼을 먼저 피폐시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토화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마음이 조급해서 금방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 잠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분을 내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우리 최희정 우리 자매님은 지혜로운 자매님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칭찬을 했는데 남편한테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분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한다고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분노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을 막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 분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악한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낼 때 어떤 분노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목장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것을 가지고 막 그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분노였습니까? 거룩한 분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세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마귀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게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해서 반대의 분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첫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가인이죠. 이 가인은요,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죄에 대해서 그 분노 내지 아니함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벗으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수긍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더 극에 달아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살인자였고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어때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분노였어요. 분노.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동기의 분노는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죄가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결국은 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분노가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직장에서도 누가 항상 조그맣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예쁘고 얌전한 것 같아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금방 인색하고 말이 거칠게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거칠게 쏟아내버립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분노를 그 사람에게 표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요, 악한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외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그의 열매를 보면요, 분노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분노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사실을 얘기하냐면, 분노는 단순히 자기의 체질이나 기질이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잘 내는 기질이야, 나는 분노를 잘 내는 체질이야가 아니라, 분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분노가 나오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둠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분을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분을 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왜요? 막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기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성질이 급하고 못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만나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목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해도 자기 말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왜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더디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천천히 그 분노를 삭히는 방법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탕물인 줄 알고, 그 약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설탕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간 동안에 분노가 삭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하게 되면 계속 그런 분노의 것들이, 상황들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 그래도 분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분노해요. 그게 어떤 표현이라도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성장하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과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를 다루는 방법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난다는 것은요, 분노는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흥분된 상태가 분노가 났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감정을 마귀에게 노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부추기는 역할을 계속합니다. 가인이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일으킬 때 바로 가인을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그 말씀이 여기 써 있네요. 내 안색이 변함이 웬일이냐?
죄의 소욕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 안색이 변함이 웬일이냐. 분노가 일어나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편안한 선한 인상이었는데 분노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얼굴이 무서운 얼굴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죄의 소욕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동생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있죠. 새가 지나가잖아요. 새가 날면서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똥을 쌀면 우리 죄입니까? 우리 죄예요? 새의 죄예요? 새의 죄지 우리 죄는 아니잖아요. 새가 지나가다 똥을 싸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머리에 앉아. 그리고 둥지를 틀어. 거기서 새끼를 낳아. 그러면 그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방치했기 때문에 둥지를 트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방치했다는 거야. 그 분노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집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의 경읽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고 그 분노와 거짓과 그 두려움에 속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가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 집을 지어버린 거야. 분노의 집을, 거짓의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때는 아 그렇구나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삶을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난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십니까? 왜 우리가 바뀌지 않는지, 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지, 왜? 그 안에 어둠이 이미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새가 지나갈 때 똥을 싸는 건 내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가 내 안에 앉으려고 하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과 분노가 있을 때 빨리 그걸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끝내지 않고 그걸 잘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이 법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분노를 다루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랫동안 화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 왜? 그러면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걸 방치하잖아요. 어렸을 때 방치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깨 부숴야 되잖아요. 어둠을 깨 부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깨기가 싫은 거야. 내가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늘 거짓말 하죠. 그죠? 도둑질 자주 하는 사람 도둑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요? 이미 집을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미 그 안에 그 영이 잡고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훈을 받냐면, 옛날에 청년교회를 다닐 때 그 청년이요 도박에 중독돼 똑같아요. 도박에 중독됐는데 그 집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도박에 중독돼서 그 호텔에서 투석을 하면서 도박을 계속 하는 거야. 돈이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 다 떠났죠. 이게 어디서 돈을 끌어오겠어요?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전해서 아 호주 너무 좋아요. 저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2억을 붙여줬대요. 2억. 그때 당시에 2억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저기 혼스비가 소베드 아파트 3억이면 30만 불이면 샀었거든요. 지금은 100만 불이 넘잖아요.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억이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붙여줬을까 안 붙여줬을까요?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이거 도박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었어.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 부모님 목사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좀 지금 혹시 집을 산다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고.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호텔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 거야. 돈은 2억인가 갖고 있으면서. 근데 그 돈을 다 투자한 거야. 연락해서 이거 도박에 걸려서 중독됐습니다.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끄집고 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안 들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들리지 않는 거. 왜? 그 안에 이미 그 도박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거 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는 거는 그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지어서 계속 마귀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의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요, 지속될수록 그 분노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 안에 더 강하게 스며들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제인데 분을 품었다가도 그것을 빨리 풀면 해결될 일인데 풀지 않고 묵혀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집을 지어서 그 사람이 분을 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 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죠. 분을 품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혼적인 감정은요 극도로 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미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내적 치유한다 해도요 그 안에 상한 채로 놔두게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내 남편도 아내도 힘들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예,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는 거죠. 상해지는 거. 우리의 감정이 상한 것은요 얼마나 내 영과 육에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쭉 보시면 오늘은 이제 은혜 받는 얼굴이시죠?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 얼굴이 참 밝게 빛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빛나고 있습니까? 얼굴이 상해 있는 사람 보입니까? 빛나 보여요. 우리 시태 순천교회 성도들은 다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반지를 하고 보약을 먹어서 번지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영이 우리의 영이 상해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분노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마음을 밝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워킹 홀리데이 또 호주에 와가지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즐거운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들, 내 안에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길 원합니다. 부숴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집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 이 집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거는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건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이 일들이 돌파되는 그리고 어둠과 분노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분노를 오래 품으면 안 되는가 이야기했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와 치유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육체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다치자마자 바로 소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소독하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거기가 골맞아서 더 큰 병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요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상처를 방치하냐는 거죠. 우리 속에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요 아주 작은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반드시 해가 지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지혜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귀에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어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그 틈을 우리 열어주게 되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 집중합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서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하루만 가져도 우리의 영이 굉장히 상하는데 그것을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가져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미 딱딱해져 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은혜가 부어진 것 같아도 그 순간이지 그 다음날 되면 1시간 후, 2시간 후면 다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그 안에 마귀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 그런 어둠이 주는 악한 일들을 끊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잠언 말씀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여러분, 분노를 당장에 내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왜 미련하다고 했습니까? 그 모욕을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의의가, 자기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 성질이 없어서 성을 못 냅니까?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성경에서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저희가 그냥 이런 결단을 했어요. 저희가 잘 안 바뀌잖아요. 저도 잘 안 바뀌고 다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요, 그냥 이렇게 뭐 바뀌는 거 없이 말씀 암송을 좀 해보자.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필수로 암송해야 될 31가지의 성구를 좀 우리가 붙여놓고 해서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뭐 저희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의 삶 말씀하고 확신의 삶 말씀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한 31개의 구절을 제가 붙여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요. 왜냐면 말씀을 외워야지만이 그 레마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거든요.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어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40일 광야 기간이 끝나고 그 금식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은요,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아시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을 본 것처럼
저 여러분 2025년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 옛사람을 우리가 밥을 주지 않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 분노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자는요, 자기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누가요? 남이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분노할 때, 자기의 감정을 누르지 못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 내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낼 때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분을 내면 내 주변도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가 여러분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연약함을 틈타 분노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와 거짓과 어둠의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일들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날 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분노와 거짓의 죄가 내 안에 올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림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분노를 다스려라. 옛사람이 잘할 수 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의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이 어둠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 분노를 주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시티 센트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을 버리고 내 안에 분노와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내가 끊어냅니다. 내 안에 이미 지어진 집들을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역사로부터 오는 그 거짓의 생각들을 내가 끊어냅니다. 거짓의 생각들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의 역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어김없이 죄 가운데 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리더를 비판하고 목장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지어진 집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지어진 집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모두 굳은 마음들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의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분노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시티 센트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지어진 이 집들을 내가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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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내가 그분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분노와 거짓을 팔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늘 넘어지고, 주님, 나는 늘 세상을 바라보는 내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과 연결할 때 나에게 소망이 보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라. 말씀을 내 전부로 여겨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듭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내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말 이미 지어진 이 집들을 말씀으로 꿰부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올 한 해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릴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